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두 곳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요 1963년에 태어났습니다. 아시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연애도 했고요 결혼도 했습니다. 아들 25살이 되었고 24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목사님도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스토리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질문해 보십시다. For what do you live?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In the beginning, 태초에는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만 계셨습니다. 그런데 태초에 시간도 없으니까 언제라고 말할 수도 없는데 언제인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천지가 필요 없어요.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는 천지가 필요 없는데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람을 만드십니다. 세상에 사람이 존재하게 하십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있기 훨씬 오래전에 사람의 시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때 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사람이 창조를 계획하는 당시에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알게 되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도 알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우주에 아무것도 없을 때, 이 사람을 창조할 계획을 세우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찬찬히 봐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별로 인정하고 싶지는 않은데 하나님 닮으셨어요.
하나님 닮으셨습니까? 예. 나 같은 것이 감히 나 같은 것이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왕 되시는 하나님, 신 중의 신 되시는 하나님을 닮았다고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만물은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 오금이 저려요. 거룩하시는 하나님, 위엄의 하나님, 지금 내가 별로 많이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가끔 어떤 동물이 우리를 무시하기도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사람을 보면 동물이 오금이 저려요. 하나님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사람에게 이제 존재 목적을 부여합니다. 그게 뭐예요? 모든 것을 다스리자.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사람들이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람을 지으신 세 번째 목적은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퍼져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퍼져나가는데 그냥 수만 불리는 게 아니라 퍼져나가면서 우리의 문화로 바꾸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화가 무슨 문화예요? 하나님 문화예요. 세상에 어떤 문화가 아니라, 무슨 한국 문화가 아니고 미국 문화가 아니고 하나님의 문화로 세상을 정복해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세상으로 바꾸어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간 창조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이루시려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이 창조 목적대로 사람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넥스트 스테이지 일을 펼치십니다. 2장 15절입니다. 2장 15절입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끌어다가 에덴 동산에다가 일부러 두세요. 사람이 만들어질 때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걸 알겠죠? 사람은 원래 메이드 인 에덴 동산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까? 예? 메이드 인 코리아 but made by 하나님. 그렇죠? 예, 원래 사람은 메이드 인 어느 곳, 에덴 동산은 아니고 but by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에덴 동산에 두십니다. 여러분, 에덴을 오늘날 사람들이 이 땅에 펼쳐졌던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 유토피아라고도 말합니다. 파라다이스 말합니다. 저는 에덴 동산하고 유토피아하고 파라다이스하고 어떻게 다른지는 잘 모르겠어요. 엘도라도는 확실히 다른지 알겠어요. 엘도라도는 황금의 땅이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물론 천국 같은 것이지만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3장 8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자, 아담과 하와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들어요?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를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아담과 하와가 지금 막 범죄한 직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이 에덴 동산을 안 걸어 다니셨을까요? 어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은 안 걸어 다니셨을까요? 걸어 다니셨어요. 하나님은 그곳에 흔하게 걸어 다니셨어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거하셨던 곳이에요. 그 이후에 구약 성경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거할 것이라고 약속된 장소가 새로 생깁니다.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시간이 한참 지나간 후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습니다 라고 선포되었던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곳입니까? 어느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구약 성경에서 선포되었습니까? 예? 모르시겠습니까? 어디예요? 틀려도 좋으니까 한번 질러보세요. 예? 어디요? 성전이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선포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에덴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면 원래 이 에덴이 뭐라는 말이에요? 성전. 에덴은 성전으로 지어졌어요. 우리는 그냥 그 무슨 나무 있고 풀 있고 잔디밭 있고 이런 그냥 동산으로만 생각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에스겔에 보면 마지막 날에 성전이 다시 만들어져요. 성전이 만들어질 때 그 성전 가운데서부터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생명수 강물이 흘러나고 그 생명수 강가에는 12종류의 이 과목을 맺는 나무들이 있고 있잖아요. 그곳에서는 다시 고통도 없고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데 에덴 동산에서부터 강물이 네 군데로 흘러가요.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면 에덴 동산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장차 우리에게 다시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은 성전이에요. 성전이 다시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 두어졌다. 자, 그러면 아담의 에덴 동산에 이 꽃꽂이처럼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장식용으로 두어진 겁니까? 아니요. 왜 두어졌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예요? 성전에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 누구예요? 제사장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은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만물을 다스리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다시 표현하는데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으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게 합니다. 여기 이 경작하다 이 말을 몇 주일 전에 우리가 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바드. 자, 따라해 보세요. 아바드. 예, 기억해 두세요. 아바드. 예, 이게 경작하다라는 말인데 구약 성경에서 경작하다라는 말보다 예배하다는 말로 사용되고 있어요. 수백 번을 예배하다는 말로 사용되고 있어요. 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이 꽃도 가꾸고 김도 메고 물론 쓸데없는 잡초는 없었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경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아담이 이 김상은 목사님은 브랜뉴 목사님이고 아담은 브랜뉴 휴먼카인드잖아요. 이제 막 만들어진 그 새로 사람 상표를 붙인 사람이잖아요. 우리들은 흔한 대량 생산 사람인데 아담만큼은 안 그렇잖아요. 이제 막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막 만들어져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요, 예배예요. 이 일은 저주가 아니에요.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일해야 했던 그 저주가 아니고 이건 감격과 기쁨의 예배예요. 예배는 왜 예배냐면 찬송이 있으니까 예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예배예요. 그러면 일하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일하면서 보니까 씨앗을 심었는데 얼마 지나니까 얘가 나무가 싹이 터서 나무가 나는데 처음에는 이파리 두 개가 딱 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다른 나무도 다 이파리 2개씩 있는 거예요. 종류를 막론하고 똑같이 떡잎 2개. 그런데 크고 나서는 다른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콩나무는 콩나고 팥나무는 팥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이게 섞어서 나지 않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자연 법칙을 깨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이. 그리고 이 자연 법칙과 자연의 이치와 자연에서 벌어지는 신기한 일들을 보면서 감탄하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잘 만드셨을까? 어쩌면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지고 있을까? 이야, 우리 하나님 대단하셔. 이게 예배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3번째요, 에덴 동산에서 또 지키게 하셨습니다. 자, 이 지키다, 이 단어도 원어가 생각납니까? 또 기억해 두세요. 샤마르. 예, 이 2 단어는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지키다는 말이 또 구약 성경에서 사용되기를 돌보다, 섬기다, 서비스 이렇게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예배 형태인데 take care, 이 옆에 사람을 돌보는 것, 이런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그래서 이 지키는 거죠. 에덴 동산을 지키는데 이곳이 성전 아닙니까? 성전이니까 부정한 것은 들어오지 못해요. 물론 그 시대에 부정한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지만 행여나 부정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담이 지켜야 했어요. 근데 아담이 이 지키는 데서 사실은 실패하잖아요. 뱀을 못 들어오게 했어야 했어요. 뱀이 에덴 동산에 다니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 마음에 못 들어오게 했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동산을 지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 성전을 지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자기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옆에 사람이 그 이성이 아닌 동성이면 가슴도 톡톡 치면서 좀 지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켜야 돼요. 지키는 게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처음에 잘 지켰어요. 이 동물들이 에덴 동산이라고 별로 구별했겠습니까? 그냥 에덴 동산인데 방정맞게 팔랑팔랑 사슴이 오고, 이 방정맞게 막 이 동물들이 오면 아담이 야, 너 스톱 하는 거죠. 스톱, 너 누구야? 그러면 동물이 앞발 중에 한 발을 걸어서 이렇게 뒷머리를 싹 긁으면서 이 동물이 나도 모르겠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기가 막혀가지고 너 아이디 내놔봐. 동물이 저 아이디가 없어요. 그래, 너 이제부터 네 이름은 사자야. 너 이제부터 네 이름은 박쥐야. 이제부터 네 이름은 바퀴벌레야. 이름을 지어줬어요. 아이디를 부여했어요. 그래서 성전에 오고 갈 때마다, 에덴 동산에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스톱! 너 누구야? 예, 저 호랭입니다. 그래, 호랭아, 다른 애 물어가지 말고 잘 예배드리고 가거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못 지켰어요. 결정적으로 못 지키고 실패했어요.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고 감히, 벌써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상실해버려요. 잃어버려요.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도록 창조된 사람이 먼지조차 두려워하게 돼요. 그래서 세상에 사람이 소한테 예배를 드리지를 않는가? 사람이 사자한테 예배를 드리지 않는가? 사람이 뱀에게 예배를 드리지 않는가? 거기에서 멈추면 말도 안 해요.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동물 나무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성황당님께 비나이다 이러고 있어요. 만물을 다스려야 할 사람이 만물을 두려워하게 돼요. 만물의 지배를 받아요. 마귀에게 소속되면서 만물의 지배를 받아요. 사람에게 주어진 커다란 복이었는데, 넘기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거 아닌데, 그 앞에 성경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성전 지키는 자로 있는 게 좋아요. 저는 저 말씀 처음에 읽을 때 악인의 장막에서 왕자로 사는 것보다 그냥 문지기라도 성전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고 은혜를 받았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성전 문지기가 그냥 문지기가 아니고 수문장이에요. 장군님이에요. 이스라엘식으로 말하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의 제사장으로 있는 게 좋사오니.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장으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좋습니다. 아멘. 자,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사람의 사명을 상실해 버려요. 성전에서 쫓겨나요.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제사장의 직위를 상실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여기서 없애지 않으시고 아담의 후손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계승시키세요. 그래서 마귀의 종이었던 한 민족, 애굽의 종이었던 한 민족, 그 지극히 작은 한 민족 어디다 내놔도 내세울 것이 없어요. 아담은 하나님이 직접 지은 완벽한 사람이었는데 비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참 내세울 것 없는 민족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인하여 이 애굽의 종이었던, 마귀의 종이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애굽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그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홍해 바다에 세례를 받아서 이제는 깨끗한 민족, 이제는 정결한 민족으로 선포하시고 이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선언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여기 이 말씀 보면요, 출애굽기 19장에 적어져 있어요. 그 말은 지금 출애굽기 14장 15장 이쪽에서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그러니까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시내산에 이르렀어요. 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제 그 애굽을 벗어나서 자유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모여요. 그리고 그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면서 그곳에 모세가 올라갑니다. 그 시내산 성소에서, 시내산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드디어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그 계약이 뭐냐면 너희들 통째로, 나라를 통째로, 민족을 통째로 제사장 시키겠다, 이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장 됐다고 좋아하는데 그 다음부터 하는 짓이 뭐냐면, 야 임마, 나 제사장이야, 다른 나라 니네들은 아니지, 죽어 콱, 이렇게 이 제사장의 직분을 망각하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심지어 하나님의 시험을 이겨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이 제사장으로서 가져야 할 것을 하나님이 다 그 시내산 아래에서 교육을 시켜주셨는데, 광야를 가면서 하나님이 제사장이 가져야 할 이 하나님 닮은 사람의 그 형상을 이루도록 시험을 줄 때마다 어쩌면 그렇게 처절하게 실패해버리는지, 이것이 민수기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없애요. 그 세대를 없애고 다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게 해요. 그 새로운 세대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요단강 동편에서 다시 언약을 갱신해요. 그 언약을 갱신하는 게 신명기예요. 자, 신명기 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자, 이것을 지켜 행하면,
이것을 지켜 행하면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다시 이렇게 갱신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언약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쩌면 그렇게 제사장으로 못 살아내는지,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못 살아내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겨우 황금칠을 한 솔로몬 성전을 짓습니다. 아름답게 짓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의 성전을 지은 솔로몬조차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답게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것처럼 이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가 쫓겨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고 성전은 파괴돼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구약의 슬픈 역사가 끝납니다. 창세기부터 지금 말라기까지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세우십니다. 이 성전은 땅에 세운 성전이 아니에요. 이 성전은 새로운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우리가 신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신약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넘겨주세요. 자, 넘겨주세요. 예, 새 언약의 소망 예수. 자, 첫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첫 번째 아담은 생명이 되었어요. 생명이 되었어요. 이 생명은 죽지 않는 생명이었어요. 그러나 제사장 직위를 상실하면서 사망을 형벌로 받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임합니다. 그런데 다시 마지막 아담이 오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에게 살려주는 영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원래 사람이 창조되었던 그 사람의 사명을 예수님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가졌던 사람 아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세를 부여하십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 권세로 아담이 가졌던 권세, 옛 이스라엘이 가졌던 권세, 이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 번째 사명이 부여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 십자가의 은혜, 이 놀라운 은혜가 새로워서 우리가 이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아담이 아바드했던 것처럼 우리는 자연 법칙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탄하는 거예요. 원더풀 지저스 크라이스트 하면서 경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아바드가 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요. 모든 족속에게 구원이 전파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언약을 갱신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자, 그래서 모든 족속에게 가서 모든 족속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하여 모든 족속을 돌보는 사명이 주어집니다. 샤마르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다시 우리들에게로 전수해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자격 없는 쓸모없는 존재들, 이방인들, 버려진 존재들, 살려야 할 가치가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 이 존재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깨끗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령으로 세례받게 하셔서 우리를 애굽의 종되었던 그곳에서 해방시키신 것처럼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갱신하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사명을 우리에게로 위임하셔요. 그래서 이 말씀을 Great Commission, 대위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과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잘 이렇게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는데 이제 단순히 땅의 권세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권세가 우리에게 위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손 한번 내보세요. 여러분 손에 위임장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므로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냥 무서워가지고 바퀴벌레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러지 마시고 그런 데다 써먹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다. 땅의 권세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의 제자 나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다. 권세를 주장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은 보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자,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가지신 그 모든 걸 다스리는 그 권세에 따라서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여받은 그 권세에 의해서 우리도 역시 다스리는 권세를 위임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서 모든 족속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이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아담은 실패했어요. 하나님께서 강제로 아담을 끌어다가 에덴 동산에서 끄집어내서 세상에 흩었어요. 그 후손들이 세상에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세상에 사람들이 많아지기는 했는데, 충만해지기는 했는데, 이 사람들이 예배자가 아니라 악인들이었어요. 그래서 홍수로 다 다시 쓸어내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더러 이 온 땅에 충만해서 이방의 빛이 되라고 하셨는데, 이방의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오히려 우상을 섬기면서 그러면서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시고 성전을 멸망시키시고 강제로 온 땅에 이스라엘을 흩으셨어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 역시 제사장의 직책을 상실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우리 같은 자에게, 원래 우리는 원래 악한이에요. 원래 죄인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 땅에 흩으시는 거예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담이 가졌던 사람의 사명,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 가졌던 사람의 사명, 그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온 땅의 사람들로 하여금 아바드하고 샤마르 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아너도미니, BC가 아니고 AD를 살고 있는 우리들,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를 교회되게 하셔서 부여하신 그 뉴 커버넌트, 새 언약, 이 새 언약을 따라서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이 지역에서 우리는 16년 동안 주님의 비교회로 세워져 왔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사명이 약하여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자를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택함 받은 족속,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은혜에 감격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아름다운 것을 끝내 지켜내는, 복음을 살아내는 그 제사장, 그 예배자가 되십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임하신 이 대위임령을 가슴에 새기십시다. 우리 이 대위임령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르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곳에 있어도요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 되게 많아요. 굳이 뭐 다른 나라까지 안 가도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다 이 땅 끝에서부터 사람들을 불러다가 모아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를 세상 사람들이 인종 전시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데 그냥 우리끼리만 살지 말고 이 땅에서
나는 선교사다. 나는 사람의 사명을 부여받은 존재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명을 부여받았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자, 부르심을 받았으니 파송되십시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시간 파송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